인터넷 사이트에 가면 어디에 회원가입을 하거나 또는 회원가입해서 비밀번호나 아이디를 까먹었을 때 그때 반드시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뭘 요구하느냐? 정보 조회에 동의합니다에 체크해야 돼요. 그 체크 안 하면 거기 들어갈 수도 없고 아이디를 다시 발견할 수도 없고 잊어버린 비밀번호를 알아쓸 수도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마치 신앙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주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의 죄가 사여졌음을 믿습니다. 라는 것에 동의를 하면 천국 회원으로 가입이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만약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매우 충격적인 말씀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뭐냐?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면서 산상수훈 8복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이어지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마태복음 5, 6, 7 이렇게 쫙. 오늘 7장인데 그리고 산에서 설교를 다 마치셨어요. 그리고 설교를 듣는 청중에게 확인을 한 거예요. 학기말 시험을 본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너무너무나 쉽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4가지 시험 문제를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더 쉬운 거는 힌트까지 주셨습니다. 그 산에서 설교를 안 들은 사람도 풀 수 있을 만큼 힌트를 주셨어요. 자, 1번 문제. 제가 4문제 드릴게요. 여러분 풀어보세요. 예수님의 이 학기말 시험이에요. 당신은 좁은 문과 넓은 문 중에서 어느 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리고 힌트는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고 넓은 문은 멸망으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1번 문제는 뭘 선택하시겠어요? 네. 우리는 4지선다형이 익숙해서 2지선다형은 더 쉽죠. 2지선다형이. 자, 2번 문제. 당신은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 중에서 누구의 말을 따르겠습니까? 답이 뭐죠? 3번 문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있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힌트. 주여 주여 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갑니다. 몇 번이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4번 문제. 반석 위에 집을 짓겠습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짓겠습니까? 힌트. 반석 위에 집은 비바람을 견디고 모래 위에 집은 비바람을 견디지 못합니다. 답이 뭐죠? 반석 위에. 문제가 너무 쉽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정답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예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셨는데 그 선택하시면서 바라셨던 삶이 무언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좁은 문을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13, 14절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넓은 문은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됩니다. 그냥 많은 사람들 가는데 그냥 따라가면 됩니다. 그런데 좁은 문은 좁은 길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기가 어렵습니다. 찾는 사람도 적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 드립니다. 가기도 어렵고 찾는 사람도 없는 이 길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길의 마지막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넓은 문과 넓은 길의 마지막은 뭐라고 그랬어요? 멸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집에 문도 좀 좁게 만들고 골목길로만 다녀야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좁은 문을 무엇을 의미하는 말인가?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선택하는 것 중에서 무조건 어려운 것을 택하면 맞는가? 라는 것. 예수님은 우리가 외롭고 고생스럽게 살기만을 원하실까? 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이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에게 가르친 결론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삶이 바로 좁은 문을 선택하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리고 그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신 그 율법의 모든 것을 하나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삶이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너희들이 한다면 끊임없이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선택하고 결단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택이 힘들다는 거예요. 이 선택이 외롭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선택해야 되는 이유는 그 마지막이 풍성한 생명이 있기에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좁은 문을 선택한다는 뜻은 많은 것을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 마음의 이 죄된 본성과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이기적인 나 중심의 삶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래야 가능한 거예요. 넓은 길을 가기 위해서는 포기할 필요가 없어요. 내려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살아도 되고 저렇게 살아도 됩니다. 왜? 남들도 다 그렇게 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자신은 손해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에서 살아남기 때문에 남들처럼 돈 벌고 남들처럼 돈 쓰고 남들처럼 자녀들 교육시키고 남들처럼 좋은 혼처 따라 결혼시키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은 예수 믿는다의 동의에 체크한 것 외에는 별로 다를 것이 없는 세상 사람과 다를 것이 없는 사람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마지막은 뭐라고 그랬냐? 오늘 예수님이 멸망이라고 이거 무서운 말이죠. 자,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어요, 분명히. 그런데 삶의 선택을 보면 도무지 믿음이 있는 것인지 무엇을 믿고 있는 것인지 의심이 된다는 겁니다. 크리스찬은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남는 것이 아닙니다. 매번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이끄심, 그분의 돌보심이 이 세상에서 우리를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말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내가 어떻게 이 땅에서 실천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그 길을 선택하면서 그 길을 가는 것, 그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근데 그 제자의 삶은 때로는 포기도 해야 돼요. 때로는 손해도 봐야 돼요. 요즘 세상에 손해보는 사람 없어요. 너무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선택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나 그 길은 주님께서 먼저 가신 길이기에 우리가 그 주님을 따라간다고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그분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주께서 이런 아픔과 외로움을 느끼셨겠군요. 주님이 이런 기쁨 때문에 이런 길을 가셨군요. 라고 생각하면서 그 손해되는 길을 걷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제자들의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 다닌다고 하고 직분 받았다고 하고 예배에 참석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했다고 주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가 사하여졌다를 믿는다고 이것에 동의했다고 천국 회원에 가입이 된 것처럼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천국 문은 오늘 분명하게 좁은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좁은 길은 반드시 포기해야 되는 것이 많이 있다. 이 죄된 본성과 욕심을 버려야 된다. 나 중심적인 삶을 제거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해야 된다.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해야 된다.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고 주님이 제자로 부르신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에서 이런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고 오늘 하나님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교회에서와 세상에서 다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성도인데 세상에서 세상 사람과 다를 것이 조금도 없는 삶, 오히려 그들보다 더 세상적인 삶을 산다?
여러분, 그 삶은 좁은 길의 삶이 아닙니다. 그건 겉으로만 보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에서, 일터에서, 여러분 살고 있는 가정에서, 가족들에게 얼마나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계십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문제, 거짓 선생들을 분별하라. 자,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성도들이 어떻게 했어요? 거부했어요. 그 하나님 메시지 듣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약시대에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사단도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고 거짓 선지자를 이 땅에 보냅니다. 이들은 좁은 길에 잠복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주님의 제자가 좁은 길을 갈 때 가지 못하도록 계속 끊임없이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의, 따라합시다, 구별이 어렵다. 15절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 구별이 왜 어렵다고요? 양의 옷을 거짓 선지자가 입기 때문에. 반드시 거짓 선지자의 특징, 양의 옷을 입고 온다는 거예요. 시작.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여러분, 사단도 가장해요. 가짜가 더 진짜 같아. 짝퉁이 더 진품 같아. 여러분, 왜 짝퉁이 더 진품 같은지 아세요? 그래야 사람을 속일 수 있으니까. 그래야 그걸 짝퉁을 팔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에스겔서 13장은 거짓 선지자를 뭐라고 그러느냐? 황무지의 여우라고 얘기해요. 시작. 이스라엘아, 너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야, 너희들 이렇게 하나님 무시하고 살면 멸망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것을 경고했어요. 그런데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괜찮아, 평안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그 괜찮아, 평안하다 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뭐라고 그랬다고요? 황무지의 여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당시 전쟁에서는 성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성을. 근데 성에 구멍이 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보수 공사를 해야 되죠. 그러나 이 황무지의 여우들은 성을 통하는 구멍을 발견하게 되면 이 구멍을 보수하지 않고 수풀과 나뭇가지로 적당히 위장합니다. 그래서 자신만이 알고 있는 개구멍으로 만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만이 알고 있는 그 개구멍을 통해서 들랑달랑하면서 닭도 잡아먹고 양도 잡아먹기 위함입니다. 황무지의 여우가 바로 거짓 선지자.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야, 이 성은 튼튼해. 이 성은 안전해. 이 성은 편안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겉모양으로는 분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분별해야 됩니까?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자, 양의 탈을 썼어요. 그러나 그 결과를 보면 양인지 여우인지 알게 된다는. 가시나무가 포도나무 열매 맺을 수 없고 엉겅퀴가 무화과를 맺을 수 없다. 나무만 보면 그것이 무슨 나무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지만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 있다. 거짓 선지자들은 겉으로는 양의 모습이고 입을 열면 축복의 메시지만 이야기합니다. 결국 자기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양들을 잡아먹습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다 믿으시면 되지 않습니다. 그가 어떤 삶의 열매를 맺고 있느냐를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면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까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죠. 분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분별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왜 분별이 안 되는가? 예수님이 6장에서 물질에 대한 욕심을 얘기하면서 눈은
몸의 등불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여러분, 것이요. 눈의 기능이 뭐죠? 보는 거예요. 근데 눈이 보이질 않습니다. 왜 눈이 보이질 않죠? 욕심이 그 눈을 멀게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최근 인천 미추홀구 전세 사기 사건이 2,800, 오늘 제가 뉴스에 2,800세대가 피해를 봤어요. 2,800세대. 전세 사기 피해자 3명이 극단적으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전세 사기 주범의 소위 건축왕이라고 하는 남모 씨 범죄로 인한 것. 이 사람에게 뭐가 있었을까요? 뭐가 있었을까요? 욕심이 이 사람의 눈을 멀게 한 것. 몇 년 전 30대 주부가 239억의 사기를 쳤다가 붙잡혔는데 여행사 다니는 지인을 통해서 상품권 싸게 사서 되팔면 큰 차익을 남길 수 있다고 해서 친구들 속이고 친척들까지 속여서 투자하게 했습니다. 나쁜 사람이죠. 그러나 속은 사람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욕심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2021년 V글로브 거래소 사기 사건이 터졌습니다. 비트코인 사건입니다. 테라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5만 명 이상의 피해자와 2조 2천억 가량의 피해가 발생한 대규모 코인 사건. 보세요. 600만 원 투자하면 비트코인 1,800만 개를 준다는 거예요. 그 638, 3배 뻥튀기로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자들을 끌어모았습니다. 그런데 사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왜 이런 일이 우리 주변에서 계속 일어나죠?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이 눈을 멀게 한 겁니다. 몸의 등불이 눈이 머니 보이질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그러므로 욕심을 버리고 자신과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살게 되면 분별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목사도 그 열매를 봐야 합니다. 입만 열면 축복의 메시지만 전하는 목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않고 자기 뜻을 말하는 목사, 성도들이 좋아하는 메시지만 전하는 목사, 구별해야 합니다. 무엇으로 구별한다고요? 열매로 구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좁은 길과 넓은 길을 구별하십시오.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구별하십시오. 어떻게 구별한다고요? 열매를. 가시나무가 포도 열매 맺을 수 없고 엉겅퀴가 무화과 나무를 맺을 수 없다.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도 마찬가지. 교회는 다니는데 직분도 받았는데 그 열매가 구원받은 사람의 열매가 전혀 없고 세상의 풍조와 세상 가치관에 빠져 살고 세상 열매를 그 사람이 맺고 있다면 그 사람은 세상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왜요? 열매가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렇게 얘기하세요.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세 번째 문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 21절에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뭐라고 그러신 거예요? 주여 주여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뒤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목사님, 제가 알고 있는 말씀 중에 믿음이 아니라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냐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가요? 제가 알고 있는 말씀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분명히 말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도 무조건 입으로 시인하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서 그 믿는 바에 대한 진실된 삶의 변화가 동반된 고백, 그 고백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즉 믿음과 행위가 분리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어찌됐든 행위만 주면 된다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바를 담아내는 그 행위가 없다. 그것은 그 믿음은 헛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겁니다. 22절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단순히 예수님을 주님이라는 고백하는 정도가 아니라 선지자 노릇도 해요. 심지어 귀신도 쫓아내요. 기적도 행해요. 근데 예수님이 이들에 대한 평가가 뭡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데 왜 내 이름으로 이런 짓을 하느냐라고 꾸짖는 거예요. 상표 도용한다는 거예요. 짝퉁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문제에서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라고 했고, 세 번째 문제에서는 거짓 선지자만 있는 게 아니야, 거짓 성도들도 있고 거짓 능력자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상을 보았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실제로 눈에 보이는 이적을 행하기도 하고 그 이적을 통해서 어떻게 안 믿을 수 있나? 그런데 여러분, 거의 모든 종교에서도 이런 능력이 나타납니다. 타락한 천사들, 거짓의 영들, 사단에게도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종 계통의 불교에 귀신들의 방언이 많이 나타납니다. 굉장히 음란한 종교인 라마 불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네모난 종이 상자 같은 거 쓰고 하루 종일 주문 같은 걸 외웁니다. 타 종교에서도 귀신을 쫓아냅니다. 타 종교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귀신 들린 자를 귀찮게 하고 힘들게 해서 쫓아내거나 혹은 귀신을 달래는 거예요. 더 좋은 곳으로 가세요. 이렇게 하면서 쫓아냅니다. 출애굽할 때 모세가 바로 앞에 딱 섰을 때 애굽의 술사들도 모세가 행한 지팡이 뱀이 되게 기적을 일으켰어요. 나일강을 핏빛이 되게 하는 것도 따라했습니다. 개구리도 올라오게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럼에도 여기의 핵심은 신비한 능력을 행하는 것으로 그것이 참이라는 증거는 될 수 없다라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신앙 고백하는 것으로도 아니다. 선지자 노릇하는 거로도 아니다. 신비한 능력을 행하는 것으로도 구원의 증표가 될 수 없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핵심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행하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다시 21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럼 아버지의 뜻이 뭐죠? 산상수훈에서 5장, 6장, 7장, 8장 계속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온전하게 살아가는 삶.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삶입니다. 주님을 얼마나 간절히 외쳤는가? 아니요. 신령한 은사 체험하고 능력을 행했는가? 아니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 뜻을 행하고 그 뜻에 얼만큼 내가 순종하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냈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확인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일터에서 얼마나 말씀 순종의 삶을 살고 있는가? 직장에서 내가 주님의 향기를 얼마나 뿜어내고 있는가?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을 내가 얼마나 보여주고 있는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의리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셨습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그 믿는 바에 대한 여러분의 진실한 삶의 변화가 여러분 삶 가운데서 동반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 삶이 여러분의 삶에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소유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현해 내십시오. 우리는 짝퉁이 아닙니다. 진짜 진품 예수 그리스도, 걸작품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끝까지 그 생명의 길을 달려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 시험 문제. 집을 지을 때 너는 반석 위에 집을 짓겠니? 모래 위에 집을 짓겠니? 역시 답은 쉽습니다. 그러나 답처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반석 위에 집을 지으려면 어떻게 해요? 집을 지으려면 어떻게 해요? 기초를 쌓아야 되죠. 근데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바위를 깎아 평평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바위를 깎아서 평평하게 하는 거 쉬웁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그런데 모래 위에 집 짓는 것은 쉬워요. 손으로 쓱쓱 긁어 모으고 재료들 가져가다 퍽퍽퍽 꽂으면 그냥 되는 거예요. 자, 지어진 집의 외관을 보아서는 구별이 어렵습니다. 왜 그렇죠? 기초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홍수가 나고 비바람이 몰아치면 그 집이 어떤 기초 위에 지어졌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때 가서. 여러분, 이스라엘 지방은요, 건기와 우기가 뚜렷합니다. 5월에서 9월까지는 비가 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 기간에는 모든 땅이 다 말라 있습니다. 그런데 우기가 돼서 비가 오기 시작하면 약간 들어간 부분에 물이 차게 되는 거예요. 비가 더 많이 오면 거기에 시내가 흐르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거기에 집을 지으면 낭패를 보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걸 잘 알고 있어요. 그걸 와디라고 해요. 간헐천. 계속 물이 흐르는 천이 아니라 우기 때만 흐르는 천.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집을 짓고 텐트를 지을 때 지형을 보고 여기가 와디인지 간헐천인지 정확하게 보고 집을 짓습니다. 평상시에는 사람의 눈에 이 지역이 간헐천 지역인지 좋은 지역인지 분간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제 문제가 된다고요? 비가 오면 문제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의 집을 여러분이 짓고 있는데 기초 공사처럼 중요한 건 없습니다. 여러분, 집을 다 짓고 나서 나중에 기초 공사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상태 확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초가 튼튼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외관으로 그 집을 평가합니다. 기초를 보지 않아요. 신앙생활을 몇 년이나 했고 어떤 직책을 맡고 있고 어떤 봉사를 하는가를 통해 그 집을 평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정한 평가는 어디서 이루어진다고요? 홍수와 비바람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세상의 유혹과 인생의 시련을 견딜 만한 기초가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땀 흘려 모은 재산이 한순간에 사라지기도 해요. 오랫동안 준비한 일이 물거품이 되기도 해요. 매일 운동하는데도 건강을 잃어버리기도 해요. 질병과 씨름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을 잃어버리기도 해요. 가정에 닥친 시련으로 인해서 큰 슬픔과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바로 이럴 때가 비가 오는 때인 것입니다. 이때가 되면 우리의 신앙 상태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생활을 볼 수 있어요. 물론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마음에 낭망이 됩니다. 그러기에 더욱 주님 의지해요.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주님 뜻대로 살려는 그 몸부림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입니다. 유혹과 시련을 이기는 사람, 그때 우리는 그 사람의 집이 반석 위에 지어졌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반석이라는 기초가 뭡니까? 하나님 온전하심 따라 내 삶이 주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는 삶. 먼저 seek first.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The kingdom of God and His righteousness.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한다는 삶.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내가 대접하는 삶. 그 말씀에 내 삶을 계속 비추어 보면서 그 길을 걸어갈 때 내 마음에 비가 오고 내 삶 가운데 폭풍과 몰아치워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끝까지 붙드는 그런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집, 그런 집을 여러분 삶 가운데 지어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육신의 혈육이 내 형제 자매가 아니고 아버지 뜻을 행하는 제자가 내 형제고 자매고 어머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버지의 뜻을 알고 50절 읽을까요?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가는 길, 그것은 좁은 길입니다. 그것은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길입니다. 그 길은 힘든 길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이 있는 길일 수도 있어요. 인생에 시련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걸 물리치셔야 합니다. 남들과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풍조와 다른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왜요?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